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오늘 뭐 주일 예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의 복잡했던 마음이 다듬어지고 예수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인간의 내면 가운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정욕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된 본성의 미혹을 받아 기도마저도 오염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이 기도하는 방향이 아주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고요. 심지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내면 가운데 악한 본성이 이렇듯 가득할지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내 안에 가득한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정욕을 이기게 한다. 네, 우리 악한 본성은 가득해요. 지금 우리는 악한 상태로 이 교회에 나왔어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엇이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로마서 5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가 가득한 곳에 무엇이 더 넘치게 되었다고요?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했으나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또한 디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친히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지금 이 순간 그 죄된 본성을 압도하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충전해야 돼요? 은혜를 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자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눈앞에 드러나는 말투나 매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복종시키는 태도를 일컫는데요. 자, 8절부터 10절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8절부터 10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야고보서 기자는 거듭해서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너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듯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자신이 일을 참 잘하고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바로 그것을 당연한 보수로 여긴다라고 하고요. 자,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오로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만큼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못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고, 또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에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깨닫는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이런 점에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에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가운데 그야말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패의 연속을 통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지를 그야말로 뼛속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 뭐냐면요, 과거에 이 전도사 때 첫 설교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그 교회는 첫 시작을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긴장한 마음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참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하셨으면 그냥 따라했을 텐데, 이제 막 한참 어린 전도사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니까 그 시작부터 꼬여가지고 어찌나 그냥 제 손발이 오그라들은지 올라가는 것은 기억나는데 내려올 때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 진땀을 이렇게 한참 흘리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기억들이 또 떠오르는데요. 이제 제가 군대를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 빨간 모자를 쓴 조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가르치는 조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임무가 있었는데 부대 내에서는 그 인분차 운전을 하면서 그 똥을 푸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일과 시간에는 이렇게 군대 운전병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원래 군대 운전병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군기가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운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빡빡하게 하고 기합 주고 이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애들이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여 주잖아요. 그 기합을 어찌나 줬는지 애들이 딱 이렇게 1시간 딱 기합 받고요,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30명 된 애들이 다 집에 전화했어요. 이 전도사 새로운 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얘가 이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기합만 준다 그러면서 이딴 수련회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 좀 데려가라고 했더니요, 그 중에 어머니 5명이 쫓아왔어요. 아, 진짜 이상한 전도사로 인해서 이 가혹행위를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이 5명이 진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의연하게 행동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내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무래도 아직 군대 물이 좀 덜 빠졌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자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또한 여러분들이 아는 또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실은 가는 교회들마다 이제 기도를 제일 오래도록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목소리 크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신령하게 여겨주고 좀 이렇게 좀 대단한 전도사로 대우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안에서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혹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 불 다 켜고 예배 드리게 되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저는 제가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예배당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설레였겠습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소 들은 이야기 많잖아요. 새벽 예배 때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쏟아진다. 또 부흥을 하게 된다. 새벽 예배 때 2시간씩 기도했더니 병 고침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갔다가 제가 한 번은 주저앉았는데요. 왜냐하면 평상시 제가 입고 있는 이 목사 가운이 있는데 거기 뭐가 묻어가지고 그 세척해가지고 사모님이 예배당 가운데 걸어놓은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그냥 누가 목매다 죽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얼른 불이 나게 불을 켜놓고서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바람 소리만 나면 뒤돌아보게 되고, 그러게 기도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날 돌아갔는데요. 다음 날에는 또 기도가 또 너무 잘 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서 기도를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제 제가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것은 한 이 정도 규모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참 기도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영적인 실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구나. 자, 그동안 내가 했던 것은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외식 덩어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왜 목사 삼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순전히 잘나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80이었는데요. 혼자서 기도할 때 그렇게 무서워하는 내 자신을 마주하고 나니까 내가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도무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삐졌는지 몰라요. 그 요나 보면은요, 괴팍하죠. 딱 그 모습이 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전라북도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난생 처음으로 이 새신자가 생겼는데요. 당시 저희 교회는 이 평범한 상가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3층 건물에 그 5층에 주인분이 사셨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헐레벌떡 이 주인분이 저를 쫓아오셨더라고요. 웬고하니 저희 아버지와 제가 함께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무엇인가를 잘못 만져가지고 화장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아래층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좀 매너 있게 우리에게 쫓아오지 않고 주인한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주인분이 오셨는데 그 주인분이 딱 보니까 벌써 상태가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먼지 구덩이를 이렇게 다 쓰고 있었는데 일단 알겠다고, 제가 정말 죄송한데 지금 마음이 불안하지 않냐고, 그럼 기도부터 하자고,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여기 교회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그냥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장갑을 낀 상태로 안수 기도를 막 해드렸어요. 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는 자의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공사판에서 기도하는데 뭔가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분이 좀 뭔가 안심을 했는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아주 극심한 불면증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기도해주는 그날 밤에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다리다가 저희 교회가 열리자마자 저희 교회 1호 새신자로 등록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등록한 이유는 뭐 목적이 뻔해요. 자신이 또 다시 기도받고 잠을 자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제가 기도해 줄 때 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 이미 자고 있더라고요. 벌써 설교하기 전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뭐 기도해 주면은 뭐 그냥 뭐 일어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고 나서요. 묻어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잘 줄 알고. 그래 다음 날 아침부터 교회 앞 인근에서 얼쩡얼쩡 거리시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는 잠이 안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떡하냐. 그러면 제가 또 기도를 해주겠다. 그런데 저에게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간 목사가 준비를 했으니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응답이 오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힘이 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북이처럼 목이 점점 들어갈 정도로 막 누르면서 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막 이제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잠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이곳에 떠나거나 이 중에 둘 중에 하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또 잠이 못 이뤘대요. 다음날 와가지고 또 잠이 안 왔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이분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분이 우하면 난 좌하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자다가 꿈에서 막 과의가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속하게 저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지.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그래도 그분이 떠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잠 못 자고 이러는 것도 참 고독했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참 좋다고 하면서 그게 사랑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좀 자리 잡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등록한 성도님들에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자기 남편이 간암 4기 판정을 받아서 이제 6개월밖에 못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너무 이렇게 황당하기도 하고 이제 진짜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이 눈물이 맺히는 건 안타까워서 그분들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아니 잠 안 오게 하는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어떻게 간암을 주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성도님의 남편분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신방을 좀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5층 문 앞에서 왔다 갔다 걸었는데 그 문을 차마 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잠도 못 재웠는데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잠도 안 왔는데 그 병을 고칠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다가 이제 문을 만졌는데 실수로 그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탁 열렸어요. 근데 열리자마자 그 집은 눈이 탁 마주치는 구조예요. 목사님 오셨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야, 이분이 그동안 이제 말기암 환자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손을 대자마자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아주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2호 새신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오는 내내 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병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이 암 치료를 받으면 바싹 말라가는지 진짜 나중에는 거짓말 좀 보태지 않고 이렇게 주먹만해져요.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마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이제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지
뭐 저는 막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완전히 이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신바람이 나죠. 그런데 결국 그분이 생명의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여기에 이제 몰핀 성분의 이 진통제를 꽂고 있더라고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줄 때 돌아오면서 또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 결전의 순간이 왔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갈 것 같으니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직감적으로 이분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띡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례 예배, 입간 예배, 화장 예배 제가 다 진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또 상실감이 어찌나 크는지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나오는 거 눈물밖에 없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시면 내가 도무지 목회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유별난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병원을 가는 것을 좀 하나님께 죄스럽게 생각하는 문화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주사 맞기 전에 뭘 하면 돼요? 예.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철저히 문화 속에서 자라서 그런 문화 가운데 이러한 이 상실감 있는 경험을 처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요. 예배당에 올라가서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잠이 어떻다고요?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잠을 잘 못 자야 되는데 이분이 막 그렇게 예배 때 은혜 받다가도 일주일간 잠이 못 자가지고 막 응급실에 구급차에 실려가고 막 이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그런 확신도 좀 흔들리게 되고요. 이 저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마침 또 뭐가 같이 왔냐면요. 그때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지금껏 살면서 제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성도들을 닥달하고 괴롭힌 기억들이 뭐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내가 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힘들게 했을까? 과거에 돌이켜보았더니 저는 과거에 굉장히 성공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과거에도 무례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무능하고요.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감히 종주제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은데 당시로서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정말 마지막 통보를 드렸어요. 만약 하나님 이렇게까지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목회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병이든 다 고침을 받고 어떤 사업장이든 거부가 돼야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목회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고통의 한복판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와중에 저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이 좌절감, 내 자신의 절망감, 지금 하나님은 이따만한 분이신데 나는 진짜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요만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태도가 은혜로구나. 예. 내가 막 기도도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 방언을 받은 사람이고 손에서 뭐가 나가가지고 병 고침을 일으켰고 부흥을 시켰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구나. 내가 가진 능력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자세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공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으니 다 맡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불만족스럽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 괘씸해 죽겠거든요. 그냥 인형이라도 있으면 인형을 막 팔을 막 분질러 버리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너무나 더 있을 때 잘해드리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소리 소문 없이 연락 안 하고 그냥 교묘하게 떠나가신 분들은 그냥 그러니 냅두고요. 그리고 떠나신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더 좋은 목사가 되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전까지 저의 사역은 온통 내 자신의 공로와 자부심이 가득했다면 이제야 비로소 은혜에 이끌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른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수시로 괜히 슬픔이 찾아오고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비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욕도 이겨야 된대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도 잘 분별해야 된대요. 그리고 원수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야 되고 좌우지간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또 국수 삶아야 되는 거 아세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우리 막 남자들 막 오면은 막 청소기 돌리느라고 정신없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믿음 생활하면.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들은 은혜에 있는 삶을 살면 되는데요. 이른바 은혜가 정욕을 이기게 하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능히 물리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 은혜는 오로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안 깨진 것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인 줄 오해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보수예요. 월급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라는 거,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개의 진짜가 있대요. 이 두 개의 진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진짜 죄인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진짜 의인이 있대요. 좀 말장난 같지만 좀 그렇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위치인 것 같아요? 나는 의인인 줄 아는 진짜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인 줄 아는 진짜 의인인가? 자,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